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인데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니까 이 오늘 말씀에는 세 명의 장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야곱의 장례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장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나면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내용을 잘 아십니까? 한번 따라 보실까요? 창타홍바. 다시 한번요. 창타홍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따라해 보실래요? 아이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한꺼번에 해볼까요? 한꺼번에 되겠죠? 자, 시작. 창타, 홍바, 아이야, 요. 요 8가지가 창세기의 주제예요. 창조의 가난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런데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 지나고 민수기 지나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의 장례는 누구의 장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볼까요? 첫째 29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루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누가 죽었냐? 여호수아가 죽었다. 언제 죽었냐? 110세에 죽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매장지가 어딘지, 장례를 치른 장소가 어딘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그 전장터에 선 장수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힘주셔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에서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손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고, 또 동시에 모세가 또 그 아론과 훌과 함께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스승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전장터에 나서는 장수가 없이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주 충성스럽기가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등에 업고 칼끝에 매달고서 기꺼이 전쟁터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이 모세 여호수아의 이 충성스러움을 또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군을 보냈어요. 지파별로 하나씩 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 다 공히 가나안 땅이 좋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아주 거기 대단한 동네다, 대단한 지역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을 가서 정복하고 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밥이라고 말을 했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왜소하고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그 사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요 그 10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충성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믿음을 어떻게 해석했냐,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냐, 믿음이란 충성이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에요. 한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얘기가 2번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늙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땅에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도 지나서 한 세대 부모 세대를 땅에 묻고 요단을 건너 들어왔고 이렇게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하고 그래서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점점 가나안 사람들이랑 그냥 어울려 지내지를 않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를 않나, 관심을 흥미를 보이지를 않나, 여호수아의 마음에 애가 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야 너희들 선택해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지금 결단의 시간이다. 너희들이 결단해야 되겠다. 세상으로 갈래? 하나님께로 올래?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만 섬길래? 결단해라 결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그 걱정과 염려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딴 데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 못 섬긴다. 너희들 못 섬긴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은 발을 하나 우상에다가 담근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큰 돌멩이를 갖다 해막 앞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세우고 얘들아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그리고 이 돌이 너희들이 하는 말도 듣고 하나님 하신 말씀도 듣고 내가 하는 말도 다 들었다. 이 돌이 증인이다.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운 삶의 마지막은 백성들을 향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 삶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110세에. 그리고는 딥낫세레에 장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 장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군지 한번 봅시다. 32절로 건너뛰어 볼까요?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누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대요? 요셉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요셉의 장례는 언제 나온다고요? 창세기 50장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나온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 요셉은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 땅에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탓에 형제들한테 질투를 다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뒀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늙음하게 둔 아들이어가지고 요셉을 뒀을 때 너무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해서, 귀여워해서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옷을 입혀서 아마 먹을 것도 특별하게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걸 보고 눈꼴이 쉬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형제들한테 자리나 가서 보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짐승이 물어간 것처럼 아버지한테는 위장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됐어요. 애굽에 들어가서도 처음부터 뭐가 열린 게 아니에요. 꿈에 끝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었어요.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그 땅에서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보면 이 여리고 정복,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약 한 30년 걸렸죠. 또 이게 광야길로 오는 기간이 한 40년 걸렸죠.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살이 한 게 한 430년이죠. 그럼 430 더하기 40 더하기 30, 그럼 몇 년이에요? 500년이요, 500년. 그럼 500년 전에 정확한 뭐 연도 일시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5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세겜 땅에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가 사놓은 땅에다가 아들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500년이 지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무덤을 열었는데 50년이 지났다, 100년이 지났다, 그런데 여러분 뼈가 남아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 충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미라로 만들어 놨으니까 500년 뭐 끄떡 없어.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 이제 법궤를 메고 다니는 것처럼 이 관 하나를 들고 다니는데, 뼈를 들고 다니는데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빠, 이건 뭐야? 아빠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조심해라. 그건 너무 소중한 것이다. 뭔데 그렇게 조심해야 되고 뭔데 그렇게 소중해요? 저것은 우리 조상님의 뼈다. 예? 요셉, 우리 조상의 요셉님이 계셨다. 그 양반 진짜 애굽에 내려갈 때 기구절창한 이 운명의 장난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야,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셨지 뭐냐. 그 지역에 흉년을 예언하고 그리고 풍년을 예언하고 흉년을 대비시켜서 애굽을 정말 강대국으로 만들었어. 이분이 우리 조상이야. 근데 이분은 거기에 묻히기를 원치 않으셨어. 국무총리 해먹은 땅, 이름이 떠르르 하고, 그리고 영광에 찾아왔던 그런 명성의 땅, 거기에 묻히기를 원치 않으셨어.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너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때가 되거든 내 뼈를 여기 놓지 마라. 내 무덤을 열어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런데 우리 모세께서 그렇게 하셨단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맹세까지 했지 뭐냐. 그래서 너는 이 뼈를, 이 관, 이 유골, 이 미라를 볼 때마다 잊으면 안 된다. 우리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조상들이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했던 땅이었느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죽어서도 말해요. 죽어서도 설교합니다. 죽어서도 전도합니다. 이 장례가 끝이 난 거예요. 세 번째 누굴까요? 세 번째 누구 장례가 치러지는지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한번 남자 성도님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산 아들 비누아스가 한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60점. 자, 이제 여자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점수 매기겠어요. 자, 시작. 아멘. 몇 점 줄까요? 분명한 건 60점보다는 위일 것 같아. 몇 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누가 죽어요? 엘르아살이 죽습니다. 근데 엘르아살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3살 위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첫 번에 할렐루야, 그렇지요,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군요, 이렇게 나선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아이고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래서 붙여준 게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제1대. 그리고 엘르아살은 아버지 아론에 이어서 2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둘이나 있었어요. 형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답. 이것도 점수 한번 해볼까? 남자 여자. 다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여기 아론의 4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친다면 엘르아살은 3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되면 나답이 되거나 나답이 시원찮으면 고담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적어도 3번째 내려와야 될 텐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직사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다가 까불 예배 드리다가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버지 아론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 셋째 이게 아들 그 엘르아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형 작은형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영광스럽게 죽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르아살은 그 상처가요 아주 귀한 교훈이 됐습니다. 까불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계기가 되었던 거죠. 아버지 아론이 모세와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 모세의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성심껏 도왔다면 엘르아살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파트너가 돼서 여호수아의 사명을 성심껏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르아살이 죽어서 아들 비느하스가 받은 땅에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래서 3사람의 장례가 치러지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이 장례 이야기를 읽고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혹시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 결단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냄새 같은 게 좀 맡아지십니까? 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결단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들처럼 살다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살아야 잘 죽잖아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헷갈리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저도 이 사람들처럼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충성스럽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멘을 할 때까지 또 하랍니다. 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멘,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31절은 요 문장이에요.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어느 동안 여호와를 섬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 이 죽은 장례의 주인공들, 이런 사람들의 면면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안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싫은 게 아니오,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그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래도 난 이분들을 보면 세상을 갈 수가 없어. 세상으로 우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강하게 주었던 거죠. 저는 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신없이 헤매다가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돼.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손자 손녀들이 그냥 세상 좋고 원하는 대로 제 육신대로 막 살려고 하다가도, 빠졌다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할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친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존재 자체가 설교라고요. 존재 자체가 일이라고요.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는 그런 은혜스러운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여호수아가 염려를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요셉이 야, 나 여기 놔두면 안 된다. 나 내 육을 가지고 가라. 엘르하살이 정성스럽게 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렇게 애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배워야 됐던 거죠.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예배를 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 보면 아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늙는 게 아까워. 평생에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저게 자녀대로 손자대로 그 다음 우리 젊은 다음 세대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 이 다음 세대들 속에 마치 부모가 만들어 정성껏 지어놓은 건강한 음식이 있는데 이미 다른 음식을 잔뜩 먹어놔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세상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받아야 될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일 마음과 그리고 내면의 여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반드시 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원양원 전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